예, 드릴 말씀은 제목은 악행만 행한 아시아와 아달랴. 이 아시아는 1년 정도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6년 동안 아달랴 그 어머니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여호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주신 이 언약이 그대로 2023년 전에 성취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인간은 누구도 구원할 자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자신을 건질 수도 없고 남도 살릴 수도 없고, 특히 이 사단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전부 차단되어 있죠. 그래서 두루 또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면서 가도록,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생명 과일까지 먹어버리면 그 죄인인 채로 영생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거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그래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한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와 자범죄, 이걸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주, 재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올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등산하는데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다. 등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 길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만이 영원히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럼 진짜 복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동으로 착하고 도를 닦고 선을 행함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조금씩 단어들이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지난 21장 대역대하 21장 7절에는 유다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여호람을 멸하기를 하나님이 좀 주저하셨다.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언약 말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오늘 역대기를 우리 보면서 왕들이 다 실수하잖아요.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헷갈리는 소리하고 요아스라는 왕도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요. 그래 이 여호람과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나중에 조금 잠깐 흔들리잖아요. 인간은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은 말하자면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인 줄 아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 보면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돼요. 마치 구약의 이 성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는 것처럼요. 오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를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꾸만 여호람 왕같이 이 선조들의 영적 문제를 자꾸 답습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아니라고 해놨는데 또 세월이 가면서 또 돌아가는 게 옛날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딱 3장까지 가가지고 멈춰버린 거죠. 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죠.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언약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선조들이 밟았던 이 악행, 불신앙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의 이런 불신앙과 이런 악행의 결과는 반드시 왔는데 에돔이 배반해버리고 또 유다가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신은 8년간의 통치 기간 끝에 결국 이제 문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더 슬픈 일은 뭐냐? 여호람이 왕이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를 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인류의 최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처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두 조직, 가정과 교회거든요. 사실 에덴 동산이지만 그게 바로 요즘 우리는 말하면 망대고 엘리사 시대 같은 경우는 도단성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의 교회, 에덴 동산 교회에서 또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문제, 특히 오늘 지난주 여호람 같은 경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과 혼인한 여호람, 결국 이 아합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고 최고로 악한 왕후잖아요, 이세벨이. 근데 부산에 아이러니하게 여고 이름이 이사벨이라, 이사벨. 왜 이사벨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뜻은 좋아요. 뜻은 너무 좋은데 나는 볼 때마다 이름 왜 그리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혹시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면 돼요. 예를 들자 내가 정신 문제가 좀 자녀들이 뭐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같은 많은 그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 안 하죠. 뭐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고 그 해결해 주면 끝이거든. 언제 그러냐 들으시 뭐 교회도 떠나버리고 뭐. 그러면 영원히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잘 안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또 혹 여러분의 산업 또 내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서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그래서 모든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 완전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악행만 행한 아시아와 아달랴라는 제목인데, 아시아를 먼저 보면 이 아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하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지난주 여호람처럼 유다 왕인데 모든 행정과 모든 국정을
북이스라엘 왕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것도 아왕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 길로 갔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뭐 40이 넘었지만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이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그냥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에서 학자들은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아달랴라는 자기 어머니가 6년 동안 아하시아 죽은 이후에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이렇게 악정을 해놓은 것을 볼 때 그 전부터 이 여자가 시도를 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래도 당신은 아합의 딸이니까 당신보다는 이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북한 사람들 정통성 많이 따지잖아요. 정통성이 있는 이 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하시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언약의 길보다는 아합의 길을 자꾸만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배후에서 아하시아를 자꾸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그 아달랴의 어머니 아달랴의 주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로 하여금 북국 이스라엘처럼 우상화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뭐 40이 넘었지만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완전히 쥐고 들었던 그런 섭정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특히 이 아하시아 왕은 그런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언제 잃어버리냐면 내가 혹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문제 속에 빠질 때 다 잊어버리거든 이거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요? 언약이니까요.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언약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자요, 우상숭배자고, 이런 아합 종교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이 아하시아가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5절 6절에 보면 이 요람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자면 자기 뭐 인척이 됐잖아요. 외갓집이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전쟁하러 간 것까지는 아닌데 병들었다니까 또 병문안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사도는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원수되기 전에는 이 쉽지 않거든요.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만남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언약적 만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이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것도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조금 살짝 뭐가 됩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물든다니까, 이렇게, 새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내가 거기에 영 뭐 불신자같이 살고, 이러면,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시아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합의 길이 아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다윗의 길로, 언약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5, 6절에 보면은 아사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시아를 잘못 표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람도 그렇죠. 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아달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남유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죠. 이 여자의 시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 이 남편인 여호람 왕은 자기 형제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죠. 여호람 왕이. 그리고 또 얼마 이후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여호아하스만 제외한 여호람의 아들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22장 오늘 읽은 1절 후반 부분에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왕자들을 아달랴가 이제 마저 죽이는 사건들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예후가 죽여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예후가 그 요람 왕이 병문안 가서 그 현장에서 전투하는 현장에서 예후가 와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북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기가 그 예후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어쨌거나 북국 이스라엘 왕이 바뀌고 또 이런 가운데 남국 유다 왕의 이 아시아마저 죽게 됐는데 아달랴가 본래 가졌던 계획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왕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뭐 어차피 다 죽어버렸으니까 또 나머지는 뭐 아달랴가 또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불신앙하든 신앙을 가지든 언약 따라가든 안 가든 언약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사단은요 그 언약의 대마저 끌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물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겁니다. 찬탈했는데 이 왕의 아들들 그리고 또 남은 아들들을 이제 다 죽이는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상숭배를 합법화하려는 이 아달랴의 괴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어머니는 이세벨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마 세계 역사 속에도 뭐 가장 악한 왕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래 보는데 이 이세벨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력에 대한 야욕 아마 저는 이제 이 아하방이 엘리야하고 이제 갈멜산 전투할 때 보면은 그 이기고 진 이야기를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세벨한테 보고를 해요, 아하방이. 그러니까 왕은 아합이 맞는데 그런 보고들은 막 이세벨에게 아하방이 할 정도로 막 이 정도로 지금 이세벨이 아주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이세벨로부터 내려오는 권력에 대한 야욕이 이 아달랴에까지 내려가서 이 아달랴가 결국은 언약 가문의 혈통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는 이 사단의 계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언약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아달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13절에는 뭐 남은 자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마다 언약의 가문,
언약의 씨를 말리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죠. 모세, 물론 뭐 모세 때문에 모세 나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겠다 싶어서 다 죽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도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이 시대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래서 맹모 삼천지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걸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서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서성을 많이 둔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 귀와 잠깐 눈이 또 잠깐의 즐거움을 쫓으려는 그런 많은 그 스승들, 그런 도구들이 우리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즐거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거는요 끝이 없어요. 나중에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서 여러분이 자꾸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힘듭니다. 제가 그 자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왕따 당한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물론 다른 과 이런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은 집단으로 때리고 개인으로 때리고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동기가 또 하나 나이가 두세 살 많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막 그래하고 그래도 제 보고는 안 하더라고. 제가 그때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사람이 이상하냐 그런 거 아니거든. 싸움도 잘하고 저는 싸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팔 휘두르면 100%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왕따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단 보호하심과 인도 맞긴 한데 저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학교, 교회, 집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도 제가 별나지도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있으니까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귀가 또 건드리고 괜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는 허락 받지 마시고 우리 노예할 때 허락이요 하거든요. 회의하고 있는데 과자 부스러기 갖다 주는데도 허락 받아가고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른 길로 안 갔다는 말이잖아요.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인도받는 길은 말씀 따라 잘 가면 돼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이거 듣고 끝내지 말고 역대하 22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오늘 6절까지만 읽었으니까 뒤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면 악한 왕들은 보면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한 왕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이 사단의 심부름을 완전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복음을 막는 아달랴입니다. 이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주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권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신은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자신도. 자기가 그건 선한 일인 줄 알거든요.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밑에 있으니까 뭐 남한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다 자기가 선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마귀한테 속해 있으면 구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한에 내려가지고 막 세계를 돌아보니까 틀린 거구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금까지 쏟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시험에서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의식주, 입고, 먹고, 명예, 이런 거. 결국 그 사단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 와서도 이 사단이 시험을 그렇게 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먹어봐라. 만들어서 먹어봐.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봐. 그 명예심이거든요. 그러다가 내게 경배하면 1,000원을 내한테 준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서 처음 시험한 게 바로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요, 불교나 모든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전부 나를 자꾸,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계속 나를 전부 얼마나 자식 하나 둘 그러니까 전부 이 다 왕자 공주가 다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계략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노래 한 번 부르려고 탁 불러보니까요, 이 복음의 양심상 부를 노래가 별로 없어요. 특히 가곡이나 이런 것들. 가요는 그건 99% 부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영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또 그런 문화를 또 가수는 어쩌냐 그러면, 그죠? 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 버스 소리 계속 들리지. 지하철 타고 가서 그거 계속 들려. 또 그래 안 해도 아이들 게임하면 게임의 음악이 또 그것도 이상한 음악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그게. 이게 사단의 완전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난데없이 예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예후 말고 나중에 요아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음 때 말씀드리고,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후대들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큰 증거의 자리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예후를 보세요. 이 예후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오늘 우리 역대하는 잘 안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같은 내용들인데 좀 세밀하게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살해하고 또 이 아하시야를 죽이게 되죠. 오늘 그 본문에 두 개는 나왔죠. 그리고 아합의 왕후인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이야기죠.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이 아하시야 왕의 형제, 그러니까
이 아람 북국은 이스라엘 이 우상숭배자를 도운 왕까지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아합을 섬기던 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데,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쭉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예후에 이렇게 많이 죽이냐? 그 시대는 구약 시대니까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죽여야 돼요. 지금 민주화 시대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 시대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예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나라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예후가 잠깐 왕이 됐는데, 잠깐 예후 때문에 북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뭐냐, 이걸 좀 질문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뭐 아시아 왕, 또 아달랴라는 그 어머니 여왕, 6년 동안 했던 여왕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뭡니까? 남은 자.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아합 시대에도 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 100명의 제자를 숨긴 오바데 같은 사람, 거기에 엘리사 같은 사람, 7,000명의 제자들,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이 남긴 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길게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대상자들을 선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종사님 같은 경우는 늘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송정 안 갔는데 기장에서 임모님을 만나고 영접시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게 또 캠프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현장에 이런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리고 양육한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하자면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본문에 여호사브앗이란 나오지만 역대하는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나중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록했냐에 따라서 연수도 다르고 이름도 좀 다르게 나오고 그래 해요. 그러나 그 틀린 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성경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다. 그죠? 그래서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리고 양육한 여호사밧, 그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 제가 보면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살렸는데 어떻게 아달랴한테 안 들켰을까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니고 간단해요. 아달랴는 하나님 믿는 거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예배를 안 왔단 말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 뭐가 있는지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야. 그죠? 완전 등잔밑이 얻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전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이렇게 키웠다. 그리고 저도 그 의문이어서 어떻게 몰랐을까? 근데 어떤 주석자가 그러더라고. 간단하다. 왜? 성전에 이 아달랴는 절대 안 오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한 명이 살아있을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열왕기하 11장에는 이 아하시아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도와서, 말하자면 여호사밧의 이를 도와서 요아스를 살리고 나중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기에 아주 마지막 딱 힘을 보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들. 지금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 보는데, 이 사람들 피가 섞인 이런 용병, 가리 사람, 백부장, 호위병,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도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다 도와줍니다. 이들은 믿음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언약 잡은 그 백성들의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십니다. 그래요.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 자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붙잡아야 될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특히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결국은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로 하자면 금토일 시대를 열었다. 엘리야 시대에 큰 사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고 큰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달랴와 이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고요. 아합의 가문, 양쪽 가문들을 싹 완전히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 3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는 예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워낙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은 보세요. 내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죽이고 깔아뭉개고 그래 막 들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위 사람이나 영적 문제가 많다. 여러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치유하고 답 주고 그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캠프 이후에 여러분들이 캠프에 참여했든 안 했든지 오늘 언약 잡으면 돼요. 평생 나의 전도가 뭐냐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이 여호야다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 사람이 평생 전도는 뭡니까? 후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죠? 요아스 평생 키워버렸어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잖아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악행만 행한 아시아와 아달랴 그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정말 언약을 붙들고 나라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다 병들고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을 저들이 붙잡아 싸우니 이 시대에 살릴, 후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우리를 핍박하고 엄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 언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